우리가 복음 하면 복음을 너무 잘 안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복음을 누가 모를까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복음, 굿뉴스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을 굳이 우리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다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그 중에도 복음을 가장 잘 요약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어떤 성경 구절일까요? 생각나는 대로 한번. 네? 답을 너무 빨리 보여주셔. 재미가 하나도 없네. 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안 보고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우리 유치부 다닐 때부터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 가장 먼저 우리가 접한 복음의 말씀이죠. 근데 이 성경, 이 복음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다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 복음의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복음을 주신 동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사랑하신 거죠?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동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는 그 이유,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성경대학원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회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은 원래 태생이 기생집, 옛날에 뭐라 그러죠? 요정이라 그럽니까? 맞습니까? 그 술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 어려서부터 보고 자란 게 온갖 더럽고 추한 것만 보고 자랐어요. 그 어린아이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자기는 인생의 가장 아주 후미진 곳, 가장 추한 곳에서, 그늘진 곳에서 자기가 살고 있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우주를 지으시고 천지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전능자 그분이 이 먼지 같고 벌레보다도 못한 나를 사랑하셨다 하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요, 충격을 먹은 거예요. 충격을. 아니,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일이 있었어? 아니, 어떻게 그런 분이 나를 사랑하셨지? 내가 그런 존재야? 잠을 못 잤대, 잠을. 여러분, 한국이 낳은 천재 문학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어령 교수가 있죠. 이어령 교수가 한 간증에 보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는 이 지성인의 대표라는 거예요. 정말 아주 차갑고 냉철한 이 지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문학을 하려면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사람은 젊어서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독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이런 제도가 싫은 거예요. 예? 소위 말하는 뭐 집사님 뭐 이게 다 싫은 거예요, 그분은. 그리고 싫었던 게 다른 게 아니라 뭐 교리문답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그거 외고 그거 뭐 문답하고 이런 것들이 도저히 구미에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당신 딸 이민아 목사라고 암으로 이 세상을 떠나신 분이지만 그 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많이 간증을 했죠. 근데 그분이 하는 간증이 그래요. 당신이 세례를 받는데 물을 자기 머리에 그렇게 쏟는데 이상하게 정신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울었을까? 그 울게 된 이유가 뭘까? 이거를 그 순간을 자기가 좀 이렇게 좀 확장해가지고 말이죠. 그 장면을 자기가 좀 확대해가지고 좀 깊이 들여다봤대요. 그랬더니 그거는요, 지성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뭘 판단해가지고 감동이 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의 감성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을 터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그것 때문에요, 그렇게 완고하고 그렇게 똑똑하고 완전히 지식으로 말이죠, 아주 철저히 무장되어 있던 그 사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복음을 받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여러분 복음을 받지 못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2장 12절,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2절. 돋보기 안 가져오셔서 잘 안 보시는 분들은 앞에 보시면 돼요. 답을 다 가르쳐줘도 천국에 못 가요, 사람들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는 바울이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그 사랑을?
성령 받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어도 여러분 이 사랑 깨달을지 못할 때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정말 우리 삶 속에 실제화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자신이 없네.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신이 없어. 아멘이 이렇게 뭐 나오다가 말아요. 이건 뭐 제가 뭐 두 번 묻는다고 해가지고 뭐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본인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주셨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건 우리의 입술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상상과 기대를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계획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하늘의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던 게 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들이요 fully 다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구약에는 희미하게 그림자처럼만 그들이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고 이 은혜의 시대에 사는 우리는 이 복음의 모든 그 비밀을 다 깨달았어요. 알 수 있어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오늘 한 4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좀 찾아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계획이 들어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복음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계획이 들어있어요. 에베소 1장 3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뭡니까? 신령한 복이라 그랬는데 신령한 복 이건요 spiritual blessing이죠. 영적인 복,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근데 이 하늘에 속한 복은요 여러분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에요. 예. 뭐 여기저기 가가지고 빌고 복을 받죠.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 그러고 그래요. 예.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은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이에요. 하늘의 복이에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4가지, 5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요약해서 3가지로만 말씀을 드려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4절에서 5절에 보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죠? 예. 그 신령한 복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 여러분, 선택했다는 말의 뜻에는요, 우리는 특별하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국가대표 축구 선수를 10명, 20명 뽑는다고 할 때 아무나 뽑습니까? 제비뽑기 합니까? 그냥 누가 추천하면 그냥 아무나 뽑습니까? 특별한 선수들만 뽑아요. 자격 있는 사람들을 뽑죠. 특별히.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뽑으셨어요. 특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자체가 그게 특권이에요. 복이에요. 여러분, 여행을 하면서 혹시 이코노미 클래스 좌석을 샀는데 비즈니스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아직 안 하셨어요? Too bad.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상하게 비즈니스 클래스를 자주 타요. 야, 이게 신기해요. 나는 진짜 인도 갈 때마다 기도하고 타는데도 잘 안 돼. 근데 누가 가르쳐 주는데 비결이 있더라고요. 비즈니스 클래스는요, 자리가 남아도 아무나 업그레이드를 안 시켜주더라고요. 예? 그 사람을 보고요, 어떻게 그 행색을 본다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비즈니스맨으로 트래블링을 하는 사람인지, 딱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바바리 코트를 딱 입고 브리프케이스를 딱 들고 이러고 가면요, 업그레이드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 한국 아줌마들처럼 이렇게 해외여행 가는데도 등산복 입고 나타나고 이러잖아요. 절대로 안 돼. 저도 성경할 때 편한 옷 입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업그레이드도 특별한 존재에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다 비싼 돈 내고 탔는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행색도 남루한 사람이 타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본전 생각나잖아요. 그것도 잘 모르게 다른 사람들. 그거 다 안답니다. 승무원들이 업그레이드로 탄 사람은 누군지 아닌지. 업그레이드 해주고 타면은 잠도 안 자잖아요. 먹느라고. 특별한 존재. 또 두 번째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음을 통해서 받기로 돼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요, 다른 게 아니라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죄 용서, 그게 복이에요.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이걸 복인 줄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이 속량을 받았다는 말은요, 나중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노예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킨다는 뜻이 속량이에요. 이거 얼마나 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는 겁니까? 이 복을 받은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성령으로 인쳐주셨다 그랬어요. 13절에 보면. 이 인친다는 말은 sealing 한다는 말이죠. seal, 도장 찍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유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으셨어요.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 삼으셨으니까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원수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게 복이에요. 두 번째, 여기 보니까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로 삼으시려는 계획이에요.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이 말하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하기 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여러분 복음을 듣게 하고 그 복음을 믿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늘의 기업을 누리게 할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 기업이라는 것은요, 상속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업, 비즈니스가 아니고 컴퍼니가 아니고, 예? 여러분 이 기업이라는 말은 상속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로 그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기업이라는 말은 그 속성이 뭐냐면 선물이에요. 선물. 일해서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도 없고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어요.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로. 근데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 기업이 어떤 거냐?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금을 왜 사람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죠? 예? 금이 일단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또 금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뭐 썩지 않잖아요. 그리고 금이 정말 가치 있는 거는 금을 캐나는데 여러분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 금을 캐요. 그래서 그 투자 때문에 금의 가치가 생기는 거지, 만약에 금을요 지나가다가 뭐 발에 걸리는 돌처럼 우리가 금을 주실 수 있다, 절대로 금의 가치가요 그렇게 높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릴 이 하늘의 기업은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우리가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로 값을 치르셨잖아요.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는요, 뭐 요즘에 뭐 금하고 비트코인하고 뭐가 더 가치가 있느냐? 금을 초월할 것이다. 뭐 똑같은 얘기합니다. 비트코인이 뭐 보이지도 않고 디지털 화폐인데 그게 왜 가치가 그렇게 높으냐? 여러분 그 디지털 화폐인 비트코인을 하나 여러분 채굴하려면 밤새고 앉아가지고 컴퓨터를 두드리고 어마어마한 전기를 써도야 하나도 못 캐요. 채굴을 하는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실례했습니다. 다 아는 얘기를 또 해서. 이런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요 13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인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요 인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건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영국 국왕이 지금 찰스 3세죠. 역사상 가장 늦은 나이에 국왕이 된 사람이랍니다. 72세에 됐대요. 근데 그분이 스캔들도 많고요. 예,
얼마나 비난도 많고 국왕이 되기까지 그 여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국왕이 됐잖아요. 근데 영국 국왕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영국과 영국 연방의 이 모든 이 땅덩어리 면적이요, 러시아보다도 크대요. 국왕 황실에 속한 재산만 39조예요. 아무 자격도 없는데 그냥 왕실의 혈통만 가지고 그냥 이런 일 저런 일 다 저지르면서 살았는데도 좀 늦긴 했어도 딱 국왕이 되니까 다 누리는 거예요. 국왕이 실권이 없다 그러죠? 그렇지 않답니다, 여러분. 영국 국왕이요, 사법과 입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이 있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한 나라의 국왕이 되는 것도요, 그 국왕으로서 누릴 기업이 그렇게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로 누릴 기업은 어떻겠습니까? 그 스케일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지.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에 나타난 계획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계획이에요. 찬송하게 하려는 계획이에요. 6절에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근데 중요한 건 12절, 14절에 똑같은 말을 해요. 이 짧은 이 텍스트에 세 번 이 얘기를 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특별히 히브리 문화에서 여러분 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세 번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왜 믿게 하셨어요? 오늘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살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그 은혜를 우리가 찬송하면서 사는 것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의 노예였고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사단의 노예 아니었습니까? 사단의 노예가 뭐예요? 죄를 짓기 싫은데 죄를 짓잖아요. 내 의지대로 됩니까? 죄 안 짓는 게? 그만큼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굴레에서 그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이 그거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이게 그냥 만들어진 찬송이 아니죠. 복음을 받은 사람은요, 이 은혜의 찬송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돼. 찬송하는 삶. 예.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예요? 400년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 노예의 굴레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어요. 물론 모세를 보내서 했죠. 400년 노예 생활하고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신분의 자유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분. 예? 애굽에서 나오면서 상상 외에 퇴직금 받고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광야 생활 힘들다 그러는데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all inclusive더라고.
우리 집 사람이 올 인클루시브 여행을 제일 좋아해. 한 번에 다 해결되니까. 아침, 점심, 저녁 먹고 마시고 놀고 다 해결. 돈도 가성비가 제일 좋아. 제가 해보니까. 단 한 가지 문제는 갔다 오면 당 조절이 잘 안 돼. 너무 먹어가지고. 광야 생활 40년 하나님이 일절 책임져 주셨어요. All you can eat이 아니에요. 그냥 All inclusive더라고. 예? 메추라기, 만나, 질리도록 먹.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 필요하면 물도 그때그때 다 주시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왜 원망하고 불평하죠? 아니,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입었는데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원망 불평이 많냐고요. 왜 찬송해야 할 입술로 예? 여러분 우리가 불평합니까? 왜 은혜의 덕을 우리가 자랑하지 못합니까? 너무 좋으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그래요. 올 인클루시브 한번 갔다 온 얘기를 제가 교회 앞에서 못 하겠더라고요. 왜? 못 갔다 오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목사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신학교 간다 그러면 일단 말리세요. 근데 왜 제가 이걸 얘기하죠?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너무 좋으니까. 찬송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직분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찬송은 예? 노래 잘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은혜가 고마워서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무관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이거 복음을 받은 사람인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지. 마지막 한 가지는요,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으로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는 계획이에요.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너무나 크고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뭐 시카고에 어느 교회 갈까 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해가지고 뭐 뉴라이프 교인이 되고 뭐 세례 받고 뭐 집사 되고 교회 왔다 갔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스케일이 이 정도가 아닙니다. 남들 다 집사 되는데 나는 뭐 뒤처지는 거 아니야. 복음의 비전은요 전 세계를 넘어서 범우주적이에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어마어마한 스케일이에요. 미국의 여러분 뭐 5대 빅 5 뭐 얘기도 하고 그러죠.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제가 그 비전 스테이트먼을 보니까요. 전 세계 사람들과 기업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다. 또 지구상에서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우리가 발견한 것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다. 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의 비전 스테이트먼이거든요. 그분들은요 그냥 글로벌 비전으로 다 끝났어요. 전 세계 그걸로 끝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이 복음의 계획은요 범우주적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열방과 민족 그리고 나아가서 우주 만물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 통일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헬란말에 여기 통일되게 한다는 이 뜻은요, 한 머리 안에 다양한 것들을 하나로 모은다는 뜻이에요. 한 머리 아래 다양한 것들을 하나로 모은다. 이게 통일되게 하다 하는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세계가 타락하고 무질서해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타락하고 무질서해진 모든 피조물, 모든 우주 만물을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질서 있게, 조화롭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세상을 만들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에 담긴 계획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세상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주를 변화시킬 수 있는 특별한 존재들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누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복음 받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받고 믿었습니까? 그러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우주 만물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좀 이런 존재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네?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엄청난 존재감을 가지고 살면요, 정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복음 받았다는 사람들이 기껏 하는 게 뭐 절에 가는 사람이나 무슨 뭐 통일교회 가는 사람이나 다 거기서 거기에. 그 남 가진 건 나도 달라 이거야. 그리고 그거 가지고 좋다 그러고 행복하다 그러고. 솔직히 저는요,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가면서 쉽지 않죠? 정말 농담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때도 많았어요.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가면서 너무너무나 제가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게, 그게 감사해요. 가능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 선교 갈 때마다 우리가 밟는 땅이 다 그리스도의 땅이 되게 해달라고. 그거 뭐 중염두를 한 겁니까? 믿지도 않는 기도를 하신 겁니까?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으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과테말라에 알몰롱가라는 그런 마을이 있어요. 이 산악지방에 있는 마을이고 인구는 한 2만 명 정도. 이 밸리에 있어가지고 이상하게 비도 잘 안 오고 완전히 마을이 사막화돼. 주로 농사를 하는데 농사가 안 돼요. 근데 1970년대 중반에 거기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는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술집만 34개가 있었어요. 얼마나 범죄가 많은지 교도소만 4개가 있었어요. 복음이 전해지고 어느 헌신된 목사님이 들어가서 일주일에 3일씩 금식하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마을이 변화되는데 34개 술집이 다 없어지고
교도소 4개가 다 없어지고 교도소가요 그냥 뱅퀴스로 변해가지고 이름이 영광의 홀이래. 지금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들이 여러 개가 세워지고 믿는 사람 0%에서 지금 98%가 다 예수 믿는 마을이에요. 가정이 회복되고 살인 무슨 매음, 술, 마약 중독 엄청 무당들이 기성을 부려. 마시몽이라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동네에 무당들이 아주 설쳐대고 무당들이 와가지고 마리아노 목사를 협박하고 죽인다 그러고 실제로 갱들이 와가지고 총을 가지고 입안에다가 총을 넣고 너 여기 안 떠나면 죽인다고 그러면서 방아쇠를 6번을 당겼는데 격발이 안 된 거예요. 안 죽었어요. 6번 당겼는데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냥 혼비백산해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냥 도망갔대. 야 이건 사람이 아니구나.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키는 그런 천사를 하나님 보내신 거죠 그 순간에. 문제는 복음이 그 땅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막화돼 가지고 농사도 안 되고 한 달에 잘해야 6대 정도의 추럭의 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밖으로 그렇게 팔고 판매하고 했는데 지금은요 10배 이상 한 달에 맨주 추럭이라 그러더라고요. 50대 이상을 판대. 근데 이상한 게요 거기 농산물이요 다른 곳보다 2배, 3배 큰 거예요. 물론 하나님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걸 변화시키는데 우물이 터져가지고 농사가 이 우물로 인해 가지고 막 이렇게 더 활성화됐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그 농산품이 뭐냐면 캐롯이 캐롯이 얼마나 크냐면 여러분 앞에 보세요. 얼마나요? 제 팔뚝만. 이거 제가 직접 가보지 않았지만 감성교회 이재환 선교사가 갔다 와서 저한테 보여줬어요. 장 목사님 한번 가서 보라고. 캐롯이 저렇게 맛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엄청나죠? 복음이 들어가면요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람도 변화시키고 마을도 변화시키고 뿐만 아니라 토양도 변화시키고 여러분 엄청난 일. 과학자들이 가가지고요 도무지 납득이 안 돼가지고 지질조사, 수질조사 다 했대요. 특별한 이유를 못 찾았어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농사 짓는데도 여기만큼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엄청나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데 하버드의 하비 콕스 교수가 말한 대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복음을 무효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을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격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끄러워서 말 못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예요? 복음을 내가 받았으면 내가 실제로 복음을 누리고 살고 있어야 뭘 자랑을 하고 얘기를 할 텐데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이 내 삶 속에 실제화가 되지 않으니까 아무 얘기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해도 남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니 오늘날 교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매력이 있습니까? 아무 매력이 없어요.
그저 교회가 잘하는 건 쌈박질만 해. 얼마나 잘 쪼개고 얼마나 잘 갈라지는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갈라져. 카페 색깔 바꿨다고 갈라지고. 예? 주일날 밥 먹는 거 국밥 먹고 떡 먹는다고 갈라지고.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뭡니까? 복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복음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야죠. 다음 주에 제가 복음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누려야죠. 그래야 할 얘기가 있죠. 그래야 소망이 생기죠. 뭐 소망이 어디 있어요? 복음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니까 맨날 현세의 복만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게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게 살고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우리가 신분이고 누려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누리지 못한. 여러분, 복음의 실제를 여러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도 사명도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자기 책임, 자기 구실을 못하는 건 그건 욕이에요. 예? 목사가 목사 구실도 못해요. 남자가 남자 구실도 못해요. 욕이에요, 욕. 세상에 쪽팔리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다 그래요. 창피해 죽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게 합시다. 복음을 정말 누리면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죄송합니다. 어마어마한 비밀,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누리게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는 것, 순종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우리가 보화를 발견했다면 값을 지불하고 그 보화를 정말 소유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